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가 잃어버린 기독교의 심장 완전한 복음 10번째 시간 하늘의 메인 복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은 복음을 위한 준비이거나 복음에 대한 선언이거나 복음에 참여입니다. 어떻게 매주 교회에 나가면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잘할 수가 있지? 저자가 가졌던 질문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완전한 복음을 소개하는데 1부에서는 땅에서 바라본 복음을, 2부에서는 하늘에서 바라본 복음을, 3부에서는 그 의미와 적용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에만 복음이 매여 있을 경우 어떤 위험이 있는가를 나눌 차례입니다. 완전한 복음은 땅에서 바라본 복음과 하늘에서 바라본 복음이 균형 있게 소개되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을 공중에 너무 오랫동안 메어둘 때 위험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만물의 회복으로만 이해하면 미묘하지만 위험한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성경적으로 결핍된 사회복음의 용납이 매우 쉬워진다는 점입니다. 복음을 공중에 너무 오랫동안 메어둘 때의 위험은 사회복음이라는 비탈길 아래로 달려 내려가는 것입니다. 네 가지 큰 위험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혼합주의,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빠진 복음, 세 번째는 우상이 된 문화, 네 번째는 복음 전도의 포기입니다. 한 가지씩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하늘에만 복음이 매여 있을 경우 첫 번째 위험은 혼합주의입니다. 땅에 메인 복음의 위험이 종파주의라면 하늘에 메인 복음에만 붙들려 있을 경우 위험은 혼합주의입니다. 땅에 메인 복음의 위험이 본질적으로 종파주의라면 하늘에 메인 복음의 위험은 혼합주의이죠. 다른 말로 땅에 너무 오래 머무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부터 물러나 선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반면에 하늘에 너무 오래 머무는 것은 거의 모든 경우 교회와 세상의 구분이 불가능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혼합주의에 이르는 과정이 있습니다. 혼합주의는 순수하게 시작합니다. 참된 복음을 뒤엎어 부수려는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의 실패나 이 세상의 상태에 대한 실망에 장악당해서 궤도를 이탈하는 것뿐이죠. 그들의 실망은 꽤나 타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운찬 고민들이 사그라지면서 비참하고 깨어진 자들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당위적으로 보게 될 때 그들은 죄의식을 행동의 원동력으로 사용하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처럼 완고함에 빠지게 됩니다. 진짜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죄책감인지 은혜인지를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죠. 혼합주의가 만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인격적 하나님이 보내신 인격적 구원자를 통해 죄인을 구원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을 강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많든 적든 혼합주의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이런 기독교 캠페인 중 어느 곳에서는 뚜렷한 기독교적 메시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인류를 돕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어느 종교인, 심지어 비종교인이라도 지지할 만한 메시지가 복음을 삼켜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합주의가 만개할 때 성경적 진리는 우상숭배와 한데 어우러지게 됩니다. 위험한 것이죠. 하늘에만 복음을 메어둘 때 가져오는 두 번째 위험은 그리스도가 빠진 복음입니다. 물을 타 희석한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하늘에 매일 때 사람들은 복음을 다른 사람의 구미에 맞추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다른 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죠.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집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집을 짓고 세상의 구조적인 고난의 문제에 동참하면서 이들은 복음의 메시지에 물을 다 희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믿고 구원받기 바라면서 성경의 분명한 명령을 수정하기에 이르는 것이죠. 결국 복음을 바꾸어 복음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들은 꼭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요. 목회자들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는 우리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굴복하고 싶다고 느낄 정도로 복음을 매력적으로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이죠. 복음의 메시지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하늘에 메어둘 때 가지는 세 번째 위험은 우상이 된 문화입니다. 문화가 우상이 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설계는 오늘날 우리에게 구식이고 미비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닌 문화가 선교를 지시하고 문화는 그렇게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흔들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권위가 되거나 더 심한 경우 문화로 하여금 무엇이 옳은지 결정하도록 허용한다면 결국 우리는 말씀이 분명히 말하는 것에서 미끄러져 말씀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변 세상의 구미에 더더욱 맞추어 읽으려는 태도를 합리화하게 될 것입니다. 문화를 중심으로 두고 우리의 삶이 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너무 오래 하늘에 머물 때 우리는 복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문화를 그 중심으로 하는 보편구원의 관점으로 미끄러져 내려갈 위험에 처합니다. 우리가 중심에 두고 도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입니다. 따라서 하늘의 메인 복음의 위험 중 하나는 회복된 문화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진리를 제거하는 것은 온갖 종류의 다른 거짓말을 낳습니다. 복음을 하늘에만 메워둘 때 가지는 네 번째 위험은 복음 전도의 포기입니다. 선교의 약화가 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는 땅에서 바라본 복음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물을 자신에게로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는 분명 개인을 자신에게로 화목하게 하시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지금 목도하는 것은 이러한 선교의 약화인데요. 교회가 땅에서 바라본 복음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도록 우리의 근본적인 메시지를 수정하자.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구원하는 것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주류 개신교의 현실은 그러나 복음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에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사회 변화에 주로 관심을 보이는데 이것은 교회가 없이도 가능한 일입니다. 게다가 속죄받고 회개해야 할 죄가 없다면 교회에 와서 제자가 되는 훈련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잡초를 죽이는 유일한 방법은 깎아내는 것이 아니라 제거하는 것뿐입니다. 인간의 영혼에 이와 같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복음을 우리의 동기로, 복음을 나눌 소망으로 삼지 않고 긍휼과 정의를 행하는 것은 사실 바람을 좇는 것입니다. 완전한 복음, 그래서 하늘에서 바라본 복음과 땅에서 바라본 복음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복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때 이 균형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우주적 관점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만물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타락으로 인한 저주 자체는 물론 그것의 모든 영향력으로부터 회복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칭의를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 인간의 영생을 위한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무엇이 아닌 인간이 필수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하고 이 과를 마치려 합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복음에만 매일 때 나타나는 네 가지 위험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가지 위험 중 주위에서 가장 흔히 보는 위험은 무엇입니까? 이런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